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급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펜트하우스, 집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완전 무장한 최정예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는 거대 기업의 최고 권력자가 앉아 있는데요. 네, 아주 흔히 떠오르는 권력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기 밖에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더러운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극명한 대비네요. 그렇죠. 그 동굴 속에 수배 전단지가 잔뜩 붙은 도망자가 숨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막 파산한 사람들,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아웃사이더들 한 400명이 득실거립니다. 오합지졸이 따로 없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도망자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또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정말 눈에 보이는 자본이나 무기, 화려한 직함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무려 3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중동의 문헌, 바로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네, 사실 이 텍스트를 단순히 종교적인 기록이나 먼 고대의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접근하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맞아요. 이 기록은 인간의 그 깊은 권력욕, 편집증, 생존 본능,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새로 탄생하는지를 다룬 정말 정밀한 심리 분석서이자 정보 보고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를 통해 달성할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도 그 자기 파괴적인 망상에 빠져서 조직을 무너뜨리는 리더. 네. 그리고 반대로 밑바닥 동굴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가장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내는 리더. 이 두 리더의 극명한 대비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완전히 해부해보는 거죠.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두른 곳, 아둘람 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젊은 리더가 당대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이 척박한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락의 추락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에 남을 아주 기이한 조직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400명 규모의 거대한 무리가 형성돼요. 네, 그 모여든 400명의 면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록은 이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바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많은 해석들을 보면 이 대목을 마치 무슨 희망찬 스타트업의 탄생처럼 되게 아름답게 포장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윗이 훗날 위대한 왕이 되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빚쟁이들에다가 사회에 불만이 가득 차서 분노한 사람들 400명이 무기를 들고 한 곳에 모였다. 네, 살벌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건강한 조직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통제 불능의 마피아나 무장 반굴이 탄생하는 전형적인 레시피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동의 화약고 같은 상태가 맞아요. 게다가 국가의 지명 수배자 밑으로 이런 오합지졸이 모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집단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끈끈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바로 공동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정망의 강력함입니다. 공동의 결핍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 빚을 졌다는 것은 오늘날의 신용불량 상태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전부 노예로 팔려가야 했거든요. 와, 세상에. 말 그대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상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역시 당시 그 부패한 시스템 안에서 억울하게 모든 권리를 착취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거죠. 철저하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생존자들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는 다윗이 그들에게 엄청난 재물이나 높은 벼슬을 약속해서가 아닙니다. 다윗 본인도 도망자 신세니까 줄 게 없었겠죠. 빙고. 다윗 역시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억울하게 쫓겨나서 목숨을 위협받는 똑같이 결핍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공한 리더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잘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동굴에 주저앉은 리더 앞에서는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투영할 수 있었던 거네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가짜 권위나 물질적인 보상으로 묶인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진실된 연대가 형성된 겁니다. 진짜 흥미롭네요. 게다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 방식도 놀랍습니다. 오합지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막 기고만장해질 법도 한데 그의 행보는 굉장히 치밀하고 또 유연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나요? 먼저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를 의탁합니다. 신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부모님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외교적인 협상을 벌여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게다가 선지자 갓이라는 인물이 와서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 숲으로 들어가라고 조언을 하니까 즉각 동굴을 떠나서 헤레 숲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단순한 군벌의 우두머리와 진정한 리더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다윗은 4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사적인 무력으로 막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안전을 챙기는 책임감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선지자라는 그 외부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즉각 자신의 위치를 수정하는 그 유연성. 이건 리더의 자아가 상황을 압도하지 않고 열려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전혀 없는 상태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이 어두운 동굴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아주 유기적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동안 이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점을 사울 왕에게로 옮겨봐야죠. 다윗이 취약함을 무기로 연대를 만들 때 사울 왕은 기브아의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단창을 꽉 쥐고 있고요. 주변에는 완전 무장한 호위병들과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죠. 여기서 에슬나무 아래라는 공간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 나무에도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고대 중동에서 높이 솟은 나무 아래라는 곳은 왕이 재판을 열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즉 공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스템의 정점, 가장 권위 있는 장소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의 상징 한가운데서 최고 권력자가 내뱉는 발언을 보면 와,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울이 주변에 서 있는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에게 밭을 주고 천부장을 시켜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이 다윗과 맹약했는데도 나한테 말해주는 놈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참 처절하죠.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 떠올랐습니다. 오! 자가면역 질환이요? 아주 절묘한 비유인데요. 현재 사울의 심리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외부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할 면역 체계가 오히려 자신의 건강한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고 파괴해버리는 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가장 가까운 신하들조차 자신을 해치려는 암세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극도의 편집증이죠. 아니,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있고 자기 손에 치명적인 무기인 단창까지 들고 있으면서 정작 입으로는 왜 아무도 내 편이 아니냐, 왜 나를 위해 슬퍼하지 않느냐고 호소한다고요. 네. 이런 권력의 정점의 선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괴한 형태의 피해의식 아닙니까? 도대체 왜 권력은 이렇게 커졌는데 내면은 이토록 쪼그라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절대 불안의 상태입니다. 절대 불안이요? 네, 사울은 내심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지지도, 도덕적인 명분도 이미 다윗에게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비전이나 정당성으로 사람을 이끌 수 없게 된 리더가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돈인가요? 아니면 폭력? 바로 공포와 편가르기입니다. 사울이 방금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부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자기와 같은 출신 지파 사람들을 콕 집어서 혈연과 지연으로 묶으려는 시도였군요. 맞습니다. 아주 얄팍한 정치적 조작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 같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득권을 주겠느냐, 내게 붙어 있어야 너희의 밥그릇이 유지된다는 협박성 호소입니다. 와,
진짜 조직이 건강할 때는 실력이나 비전으로 결속하지만 조직이 병들면 리더가 가장 원초적인 부족주의로 퇴행해버리는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이익으로 묶인 관계라는 걸 사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끝없이 의심하고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면서 극도의 고립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리더의 피해망상이 극에 달해서 온 조직이 눈치만 보며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꼭 이런 병든 시스템의 균열을 파고드는 특정한 인간 유형이 등장하잖아요. 네, 역사가 증명하는 패턴이죠. 사울의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조직 전체를 파괴하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인물,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도액이 신하들 틈에서 싹 나섭니다. 네, 드디어 등장하네요. 제가 봤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신에게 묻고 음식도 주고 심지어 골리앗의 칼까지 내어주더이다.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액이 이 끔찍한 밀고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 배경에 깔린 관료제적 악의 메커니즘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인물의 특성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죠. 당시 그 폐쇄적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 왕의 목자장이라는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출세지향적이고 야심이 큰 인물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핵심이군요.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 도덕적이나 혈연적 유대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외부인이니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도에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 혹은 윤리적 부채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걸릴 게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의 권력과 지위는 오로지 사울 왕 한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데서만 나옵니다. 그는 사울이 지금 합리적인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럼 뭘 원했던 거죠? 사울은 자신의 이 미칠 듯한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정당한 희생양을 애타게 찾고 있었고 도액은 그걸 본능적으로 포착한 겁니다. 와, 리더의 편집증과 기회주의자의 출세욕이 완벽하게 결탁하는 순간이네요. 소름 돋습니다. 네. 그 결탁의 파장은 결국 한 사회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참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맞아요. 도액의 밀고를 들은 사울은 즉각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소환합니다. 그러고는 네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매복하려 치려 하느냐고 막 다그치죠. 이때 아히멜렉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네, 저는 이 장면에서 아히멜렉이 내놓은 논리적인 항변에 굉장히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죠? 아히멜렉이 철저하게 사실과 이성에 기반해서 방어를 합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이자 가장 충실한 신하이며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왕의 사위가 임무를 띠고 왔다기에 평소처럼 그를 위해 신에게 뜻을 물어준 것뿐입니다. 저는 모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요. 어떤 법정에 내놓아도 완벽하게 합리적인 변론이죠. 그러니까요. 행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주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을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희생양을 참는 편집증 환자에게 함지적인 반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죠. 사울은 그냥 단칼에 제사장 일가족 모두의 사형을 명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시스템의 마지막 저항이 등장합니다. 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죠. 사울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호위병들이 무기를 든 채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왕의 면전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병든 조직 내부에서 마지막으로 작동한 최소한의 도덕적 제어 장치입니다. 군인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고요? 호위병들은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직업 군인들이지만 무고한 성직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적 신앙적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던 겁니다. 와, 왕의 분노 앞에서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긴장감과 용기를 보여준 거네요. 네, 시스템이 완전히 미쳐 돌아갈 때 적어도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비극은 이 수동적인 거부가 결코 참극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호위병들이 움직이지 않자 곧바로 도액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네가 쳐라. 네, 기회주의자에게 칼을 넘긴 거죠. 그러자 도액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사장들을 도륙합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기가 막힌 디테일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날에 세마포 에보스리핀자 85명을 죽였다는 대목이죠. 맞아요. 여러분, 85명을 죽였다는 숫자도 끔찍하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사실을 왜 굳이 콕 집어서 명시했을까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신성한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일종의 제복입니다. 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성함을 상징하죠. 아, 단순한 옷이 아니군요. 네, 도액이 그 에봇을 입은 자들을 찔러 죽였다는 것은 단순한 사람 85명을 죽인 것을 넘어서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가장 깊은 차원의 도덕적, 영적 경계선을 완전히 유린했다는 뜻입니다. 하얀 세마포 에봇이 피로 물드는 시각적 충격. 그건 그 사회의 근간이 박살났음을 선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율은 제사장들이 살던 높 성읍으로 아예 쳐들어가서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는 아기들과 가축들까지 모조리 칼로 쳐서 학살합니다. 이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완전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죠. 한 리더의 그 쪼그라든 피해의식이 이방인 기회주의자의 칼끝을 빌려서 한 마을을 통째로 징발시켜버린 겁니다. 자, 에셀나무 아래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비극의 피바람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다시 무대가 바뀝니다. 이 참혹한 대학살 속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쳐오죠. 네, 이 도망자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정말 압권입니다. 앞서 우리가 분석한 사울의 태도와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죠. 맞아요.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나의 연고로다. 즉, 모든 게 나 책임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칼을 휘두른 건 도액이고 학살 명령을 내린 건 사울입니다. 다윗은 그냥 노베 가서 빵과 칼을 얻었을 뿐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의 책임자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위대함입니다. 인과관계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는 태도죠. 인과관계의 무게를 짊어진다. 비록 자신이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노베 방문했던 그 작은 선택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도에게 밀고와 사울의 폭주를 촉발했다는 그 무서운 인과율을 회피하지 않은 겁니다. 와,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부하 탓, 아들 탓, 환경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철저히 피해자로 숨었잖아요. 네, 권력을 쥐고도 남탓만 하는 사울과 완벽하게 대비되죠.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파생된 비극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온전히 끌어안는 다윗.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의 연고로다라며 책임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충격에 빠진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진짜 안전을 약속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울의 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지만 다윗의 동굴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으며 절대적인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진정한 피난처로 진화한 것입니다. 완벽한 통찰입니다. 결국 3000년 전의 이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과 조직의 본질에 대해 아주 거대한 거울을 들이대고 있네요. 네,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속성이죠. 겉으로는 완벽한 시스템과 자본을 갖추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심과 피해의식으로 서로를 감시하며 도액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실패한 자들이 모였을지라도 결핍을 공유하고 리더가 무한한 책임을 짐으로써 누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끈끈한 연대도 존재하죠. 우리 일상의 조직을 참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리더는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짊어지고 구성원들을 보호합니까? 뼈아픈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더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과 사울, 도액과 호위병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번엔 아까 무기를 거부했던 호위병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에 불복종했던 호위병들이요? 네, 사울의 호위병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하지만 그들은 기회주의자 도액이 85명을 학살하는 것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거대한 불의의 시스템 앞에서 그저 나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거부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도액들이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것까지가 진짜 용기일까요? 참 무겁고도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민낯과 인간 생존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본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들과 함께 남은 하루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깨울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